첫째 주일은 교회들이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경이 세상 구석구석 널리 보급이 되고 읽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이죠.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주일입니다. 성경을 출판해서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 한 해 동안 118개 나라에 210개의 언어로 600만 권의 성경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가 지금까지 성경이 바뀐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급한 것만도 2천만 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수치로 보아도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을 깨끗이 보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성경에 자신의 손때를 묻혀가면서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인간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란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 이게 뭐라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이 신을 따르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죠.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다스리는 인간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격적이지 못할 때는 말 없이 그냥 두드려 팼죠. 그냥 화만 내요. 화만 낼 줄 알지 뭐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간의 만남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알라는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다. 이걸 계속 외쳐댄답니다. 알라는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은 알라가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 말했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알라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신적인 모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찬양 소리를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7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길을 신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에게 말하고 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백성된 나의 자녀된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체험이 부족하거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형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번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평생 그 체험에 붙잡혀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고 그런 아이들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신앙인, 비실비실거리는 아이를 보면 안 먹는 거예요. 나약한 신앙인을 보면 안 먹는 것입니다. 안 먹기 때문에 비틀거려요.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문체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내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은 저자가 하나님인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가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놓은 그 자체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가 사람, 생명이 되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호흡이 불어넣어지자 그것들이 모두 살아나 마침내 커다란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고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일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거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 그분의 숨결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그 이유는 이렇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 네 가지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훈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원하고 바르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훈은 영어 성경으로 티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읽으면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느냐?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대충 살아가지 말고 배워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 있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랑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책망이에요. 성경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매우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 그 방법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떠나라.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책망하는 꾸짖어 돌이키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책망받는 일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찔림이 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는 것, 나를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르게 함, 코렉션이다. 정정, 방향을 바로 잡아주거나 내 안에 삐뚤어지게
잘못 짜여진 생각이나 삶의 틀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정되지 않는 틀은 늘 똑같은 것을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그란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삼각형으로 짜여 있으면 내가 힘써도 나오는 건 삼각형이에요. 틀을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국 식품점에 가서 흰 떡을 사서 드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방앗간에, 어렸을 때 방앗간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가서 아저씨 심부름 그렇게 해드릴 때 보면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국수 짤 때 틀리고, 흰 떡을 뽑아낼 때 틀리고, 절편을 뽑아낼 때 틀이 틀리고,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모양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잘못 짜여진 틀을 부숴내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바꿔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할, 코렉션을 주는 역할,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는 패런이에요. 패턴을 닮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이 미리 짜놓은 패턴 속에 살아가던 삶을 이제 말씀이 원하는 패턴으로 바꿔가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어림밤을 치는 자 맞고만 살지 말아라. 너 비싼 맘 먹고 너 한 대 치면 두 대 때려. 뺏기고만 살지 말아라. 남 것도 뺏어. 물러서지 말아라. 밟고라도 일어서서 너 1등해. 이런 패턴 속에 살아왔는데 성경은 오른밤 비면 치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너한테 가고자 하느냐? 그럼 너 심리까지 가져와라. 누가 너 거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가장 안 뺏기려 하지 말고 네 속옷까지 그에게 주어라. 너무 이기려고 들지 말고 남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서 높여주면 하나님 널 높인다. 세상에서 네가 애써서 노력해서 성취한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해서 높여놓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런 패턴이잖아요. 삶의 패턴들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게 힘든 거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을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싫거든요. 그 예수 믿는데 보면 내가 좋을 대로 믿는 사람이 더 많지, 괴롭지만 이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다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코렉션 제도를 받으려면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되어져 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틀을 새롭게 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더라도 내 방법대로 잘 살아온 것은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것임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새롭게 짜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의로 교육한다 했을 때 여기 교육은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화시키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이 있고,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고, 다른 데서는 이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는 성경 읽지 않는데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야 될 생각, 교회 갈 때 헌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다 하는데 습관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습관. 성경을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를 주셨을 때 처음 보는 이 만나로 인해서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의 대답이 이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광야를 지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보다 차보다 여러분 옷보다 또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만나임을 아시고 그들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지면에 많은 만나가 떨어져 있어도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일주일치 한꺼번에 가져오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먹을 만큼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의 특징은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로서 성경을 대하는 원리도 매일매일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나로서의 성경을 먹는 것은 그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지탱하게 만드는 영적 양식으로 삼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너희가 20대 때만이 아니라 30대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펴놓고 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리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이 계명.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결국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행복이에요.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정말 행복한 것,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세상에 모든 원리가 있지만 그거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사람을 지은 내가 본래적으로 계획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말씀, 너희들을 올가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려고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며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히 궁궐에 살게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떠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던 법궤를 궁궐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너무 흥분이 된 다윗은
어떻게 법궤를 모셔올까? 이 기가 막힌 일을 내 생전에 할 수 있게 된 그 기쁨 때문에 들떠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원들 동원했습니다. 악기 연주자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법궤를 싣고 오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실었던 수레, 거기에 올려놓았던 법궤가 막 미끄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법궤라고 하는 신성한 물건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서 덥석 잡은 거죠. 떨어지지 못하고 잡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거죠. 모든 연주가 멈춰집니다. 찬양이 멈춰져요. 다윗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거기다 놓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 아비나답의 집에서 끌고 오던, 가지고 오던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렇게 다시 모셔가도록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한 마음이 찼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법궤를 잘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왕들 왕이 됐을 때도 별로 저거 사울도 신경 안 썼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왜 소가 날뛰고,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았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을 때 새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법궤를 맡던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 집이 잘 되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잘 되더라. 그래서 다윗이 때가 됐나 보다. 다시 그 법궤를 모시러 갔는데 그때는 태도가 사뭇 달랐어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그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우사가 죽었을 때, 즉사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한 거죠. 고민했어요. 또 왜 그랬을까? 왜 안 됐을까? 나는 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을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이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자문을 통해서 지난 법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를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해 놨어요. 이 법궤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해라. 옮길 때에는 거기 고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채를, 막대기를 껴서 사람의 어깨에 매라. 하나님 그 기록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법궤를 옮긴다고 그걸 만지며 들어서 수레에 올려놓고 이러지 말고 묘야 된다. 반드시 사람의 어깨로 만지지 못하도록 채를 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몰랐던 거죠.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다윗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네 열심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으면 남 비호하지 말고 남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미련한 행위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도 못하느냐, 이 멍청한 것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미련하게 행동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잘못 행했을 때 꼭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에 뭐라고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 42절, 22장 30절 똑같아 다 이런데 뭐라고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다며? 그거 읽어보지 못했냐? 너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일한다며? 너 근데 이거 읽어보지 못했냐? 왜 일하면서 분노하고? 왜 그 섬기면서 짜증내고? 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이 많고 미워하는 자가 많고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렇죠?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람이 사랑되는데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비워지는 것이고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왜 모르느냐? 지금 책망을 이렇게 하세요. 읽어보지 않았느냐? 너 그거 안 읽어봤어? 내가 성경에다 기록해놨는데. 모르는 이유는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이 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자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게 경험되어지고 동의하게 되면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끄떡였느냐?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해라. 오늘 성경 메시지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좋은 말씀이다라고 끄떡이지 말고 행해라. 읽어라. 그런 말씀이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으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들음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누리며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행복한 삶, 말씀하는 행복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이런 차원의 그런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